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어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참 흔한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은 여기저기에 아주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이 돌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 수천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돌을 수집하는 그 집사님 신방 한번 갔을 때 대화를 해봤는데요. 이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돌, 어떤 것은 참 못생긴 돌도 있고 참 잘생긴 돌, 야 정말 이렇게 감탄할 그럴 돌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돌이 무엇입니까? 진짜 아름다운 돌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오팔이라는 그런 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오팔이라는 이 돌은 그 빛의 그런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아름답게 무지개 색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다양하게 색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돌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구경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자수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수정이라는 돌은 굉장히 진하고 투명한 보라색을 띈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답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이 돌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특히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 그 벽에 보면 옥으로 되어 있고 또 그 기초석을 보면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보면은 뭐 황옥, 병옥, 벽옥 이런 정말 잘 느낌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돌로 된 그런 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그런 진리를 이 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돌이에요. 특히 12돌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이제 요단강 도하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그 언약궤를 맨 12지파 이 제사장은 요단강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가운데 건너가지 않고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 있는 데로 가게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돌을 취해 가지고 오늘 너희들이 유숙할 땅 길갈이거든요. 예, 길갈에다가 돌을 갖다가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요단강에서 길갈까지도 또 몇 킬로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이제 길갈에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2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가지고 제사장이 있는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서 돌 하나씩을 취해가지고 이제 길갈에 가서 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 가지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은 하지 않았는데 한 가지 하는 일이 뭐냐면은 9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요단강 가운데에도 12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이 돌이 굉장히 중심 내용이다.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말씀을 굉장히 깨닫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12돌을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다가 세우라고 했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도대체 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 보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 길갈이거든요.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12돌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실까 그랬어요.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기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기념물을 세우라는 뜻이에요. 바로 기념물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기념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왜 기념물을 세우라고 할까 이거죠. 기념물이 뭔데 이렇게 세우라고 하실까? 기념물을 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우선 기념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 히브리어 단어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어 단어로 지카론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지카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즈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기념물이요. 그런데 이 지카론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사건이나 언약, 사람들을 기억할 때에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세우는 그럴 때에 사용되는 말이고 아즈카라라는 이 단어는 주로 제사 행위를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 기념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기념물이라는 단어를 지카론, 뭔가를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담아가지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물은 또 어떤 단어와 우리가 잘 연결해야 되느냐? 6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기념물은 하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12돌을 그냥 세우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념물을 뭔가 표징, 증거물로 하나님은 세우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2돌을 기념물로, 이 증거물로 이렇게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교육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실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걸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시킨 이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고 계셨고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 이것을 교육시키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증거물, 기념물을 꼭 세우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도 이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야곱은 굉장히 은혜 받는 데에는 선수입니다. 은혜 받는 데에는 굉장히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형의 것까지도 뺏어가면서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 장자의 축복권 이런 것을 다 뺐죠. 이럴 때 자기 형 에서가 이제 굉장히 화가 나고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하죠. 어머니가 이것을 알게 됐고 자기 남편 이삭에게 이 부분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하는 방법이 자기 오라버니 집에 야곱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 외삼촌 집에 가는 겁니다. 외삼촌이 라반이죠. 자,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수백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갈 수가 없어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따라서 가다가 그냥 들녘에서 산에서 자야 돼요. 그리고 또 아침에 또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느 날은 이제 가다가 이제 어디에서 자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도 돌이 나와요.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에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곱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고 야곱에게 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선 그 땅 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발로 밟는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모든 것들을 행하고 다시 이곳으로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하신다. 이것을 누차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꿈에 깨니까 정말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요, 자기가 베고 잤던 그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서 거기다가 세웁니다. 거기다가 세워요. 그리고 여기를 베들이라 하리라. 창세기 28장 18절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돌베개 자고 잤던 그곳,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이 돌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물이었어요. 지카라, 증거물이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늘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늘 잊지 않도록 했어요. 나중에 야곱이 이곳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잊어버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억시켰어요. 베델로 돌아가라. 거기가 여호와의 증거물로 만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교육 방법이 이렇게 어떤 기념물을 세워요. 그 증거물로 세워요.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잠깐 살펴봤지만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있는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각 지파별로 돌 한 개씩 12개를 취해서 길갈에다가 세우라 했어요. 자, 이것만 했는데 여호수아는 거기에다가 제사장이 있던 요단강 가운데에도 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길갈에 세우는 그 돌은 항상 눈에 보이는 돌이에요. 항상 눈에 보이는 돌이에요. 그렇지만 요단강 가운데에 세우는 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지나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요단강은 다시 합쳐져서 물이 흘러가요. 그러면 요단강 가운데에 세웠던 그 돌들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따라서 이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들한테 시사를 하고 있어요. 우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길갈에다가 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그게 나오죠. 6절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렇죠. 보이는 그 길갈에 세워져 있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후손이 이제 계속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손들이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보이니까. 저 돌이 뭐예요? 저 돌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아시고 후손들까지 이렇게 교육하라 해서 그 돌을 기념물로 지카라, 이걸로 세운 거예요. 자, 7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선물로, 구원으로 베푸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걸림돌이 요단강입니다. 그전에는 걸림돌이 홍해였죠.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에서 빠져 죽지 아니하고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사실을 너희 후손들에게도 가르쳐라. 그런데 말로만 아니에요. 돌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증거물로, 그것을 기념물로 세워서 그 기념물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것을 가르쳐줘라. 그래서 너희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늘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킨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가십니다. 우리가 다시 야곱으로 가면은 야곱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외삼촌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했습니다.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딸을 위해서 21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외삼촌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자녀들이 보니까 야곱이 너무 재산도 많이 모아지게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요. 그러니까 질투가 생겨. 그리고 굉장히 이 야곱을 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안 되겠다. 빨리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꿈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아 떠나라 또 하거든요. 떠나서 고향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부인들 자녀들을 데리고 야밤도주를 합니다. 이제 자기 삼촌 모르게 도망 나와요. 자기 재산과 다 가지고. 그런데 도망 나온 지 3일이 됐는데 자기 삼촌이 이제 이걸 알아요. 그래서 삼촌이 화가 나죠. 삼촌이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야곱을 막 따라잡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만에 이제 야곱을 따라잡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따라잡는데 거기가 길라앗산이에요. 길라앗산.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잡히면은 다시 도로 끌려가든지 뭐 죽든지 어떤 해함을 또 받겠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또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의 삼촌 라반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이제 꿈이 나타나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을 건들지 말라. 야곱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해하려고 하는 그 삼촌 라반에게 경고장을 아주 무서운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뭐 라반이 꼼짝 못하죠. 어떻게 거기에서 그런 상황에서 야곱을 죽이겠어요. 그래서 결국 야곱과 이제 삼촌 라반이 만났을 때 라반이 해하질 않아요. 거기서 설득을 하고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앞으로 우리 서로 경계선을 넘어서 서로 해하지 말고 잘 지내자 이 약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말로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촌 라반과 야곱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1장 48절 49절 보니까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해하지 말고 서로 경계를 넘어가지 말고 서로 잘 협력하자. 이런 약속을 했는데 보니까 돌무더기를 세운 겁니다. 돌무더기를 증거물로 세운 거예요. 돌무더기를 기념물로 세운 거예요. 바로 지카라. 이렇게 세워가지고 서로 이것을 보게 되면은 기억하자. 절대 우리가 서로 해하지 말자. 이것을 이제 세운 거고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갈르엣은 보이는 그 돌무더기를 얘기하는 거고 또 보니까 미스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미스바는 보이질 않아요.
마치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던 거기다가 돌을 세웠는데 물이 다시 흐르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기념물은 뭐냐 이거죠. 바로 마음속에 심어서 믿음으로, 마음에 심어서 믿음으로 이 기념물을 바라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기념물, 이 보이지 않는 미스바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약속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 그런 뜻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 믿음까지도 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기념물, 증거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오늘 12돌처럼 기념물, 증거물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 사건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이 증거물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념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직하라 증거물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념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물이다, 기념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렇게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는구나,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구나, 이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우리 사람은 굉장히 잘 잊어버리죠. 어찌 보면 잊어버리는데 다 주특기들을 갖고 있어요. 주특기들. 근데 잘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의 삶에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일은 우리가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내 생일은 잘 잊어버리지 않죠. 생일. 그리고 누구한테 돈 받을 일이 있다,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나한테 중요한 일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힘들고 나를 해하고 나를 굉장히 괴롭혔던 그 어떤 사람, 어떤 일, 또 그런 것도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참 중요한 일이나 어떤 그런 나쁜 그런 일들은 잘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 잘 잊어버려요.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거꾸로의 그런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지켜라, 기념물까지 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계속 교육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것은 굉장히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 우리의 속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어디의 색이라는 거예요? 가슴의 색이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얼마나 이 은혜라는 것이 귀한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데 왜 우리가 잊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않도록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기념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자꾸 기념물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에도 뭔가를 표시를 해놔야 돼요. 뭔가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이런 것들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도 정말 믿음으로 그 지켜라 기념물을 세워서 안팎으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런 기억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념물을 다시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소중한 우리의 그런 기념물이다, 증거물이다, 지카라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놀라운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지카라 기념물이 늘 우리들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